은혜 받으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는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은 그럼 좌편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장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보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세요. 이제 두 주만 더 지난 부활주일입니다만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500여 성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언약까지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거든요. 두세 사람의 증인 때문에 살 자가 죽고 죽을 자가 살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증인이 500입니다. 500여 문도라고 고린도서 15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아직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하늘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하시며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보혜사가 임하지 않았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감동하심과 내주하심이 있어요. 물론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은 하나예요. 감동, 감화는 하나인데, 그리고 내주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중에 세 가지인데 사실은 두 가지예요. 성령의 내주, 속에 들어오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와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감동, 감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외적인 역사인 감동과 감화를 합니다. 감동과 감화를 해서 막 그냥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는 감동, 감화도 하시지만 내주하세요. 내주하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늘에 가신 다음에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러니까 77절이 뭐냐, 구약의 77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승천을 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니까 날수로는 50일인데 따져보면 49일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보좌에 좌정하신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혹은 여러 곳에서 약속하십니다. 감전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위험한 신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험해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하는 거 좋죠? 박수 쳐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말씀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면 쭉 하지 못해요. 퐁 떨어져 버려요. 폭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예수를 경험하면요, 물에 불 탄 것 같고 술에 불 탄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쭉 갑니다. 이 중에 말씀으로 주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경험하자. 체험으로. 근데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낙폭이 심해. 막 귀신 쫓고 병든자 고치던 사람이 어린애를 보니까 술이 떡이 돼가지고 4차선 길이 좁아. 4차선 길이 좁으니 넓으냐고 걸어다니고 있어. 낙폭이 심해서 그래요. 자기의 육체에 어떤 것,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나타났는데
자기의 육체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해서 자빠진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요, 밋밋해요. 마치 넘어지는 걸, 그 사람은 넘어지도 어떻게 넘어지냐면 의자에 앉아있다가 침대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체험으로 예수 믿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번 미얀마가 버마에서 지진 났는데 방콕에서 100km 떨어진 방콕에서 중국이 지은 빌딩이 폭삭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집니다. 폭삭 무너집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안 후에, 한번 따라해. 말씀으로 예수를 안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 성령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증거요, 하늘을 상속하셨다는 증거요,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증거요, 영원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는 것이 내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왔다는 그런 의미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확증되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고, 그것으로 확증한 증거가 성령을 성도에게 보내주신 그 언약과 약속이 말씀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이적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동일한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를 아는 믿음을 가졌는데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미련 곰팡이 같은 거예요. 이건 미련 천체 같은 거예요. 이건 등신도 그런 등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예수를 경험했으면, 믿고 의지했으면 그에 다르는 표적과 증거가 반드시 있는데, 10,000원짜리 돈인 거를 알았으면 그거 가져가서 사 먹으라는 거거든. 이적과 표적과 증거는. 한번 따라해. 성령으로 경험하리라. 경험하세요.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셨다고 믿는다면 또한 몸으로 이적이 따르고 표적이 따르고 기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진행입니다. 진행.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 사실을 믿고 증거, 그 사실을 의지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자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이 말씀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가 갈보리에서 완전히 진멸되고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공로, 예수 공로를 믿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그림 중에 계시록의 3장을 그린 것 중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근데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서 주진인데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자리 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그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종종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교통하심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그 감동하심이 있어요. 충만케 하시는 감동이 외적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 역사만 받으면 막 이적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적 없었나요? 구약에? 표적도 있어요.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떠나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교회 구역장, 아이고 전도사까지 했던 분이 엉망진창, 개진창된 모습을 봅니다. 매주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때 감동, 감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건 외적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요, 그 말 그대로 하면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 그대로 하면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증인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이신 성령은 예수의 무죄함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늘의 영광을 받고 계신 분임을 증거하고 변호하시는 이입니다. 예수는 무죄하게 죽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예수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이것이 전체가 성령께서 변호하는 겁니다.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죽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다른 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신데 그런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요. 성령께서 증인들이 지금도 많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 가면서 변호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의 이름을 부정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에 대해서 부정하다 보니까 계속 문서들이 발견이 되네. 역사적인 문서들이 발견되니까 선지자로 돌려놨고 랍비 중에 최고의 이스라엘 유대 랍비 중에 최고의 아주 최고의 사람이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그 근거를 열어봐라. 거기에 비밀스러운 거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그 유대 장례식으로 다 해서 해놓고 그 근거를 딱 열어보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지금 무리로 걷고 있어요. 지금 무리로 걷고 있어요. 칼끝이 아니라 무리로 걷고 있어요 지금. 기도치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정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내가 받으면 성령의 거룩한 지체, 거룩한 도구가 돼서 예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뜻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네요. 성령이 지금도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사람이시다.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초기에 많은 이단들이 뭐냐면 예수는 육체를 영을 부정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는 자도 있고 육체를 부정하는 자도 있어요. 이단 중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시오.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초기에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육체를 부정하는 자들도 많고 영을 부정하는 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사람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죽기는 사람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여태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만이 처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부활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버텨라. 예수 이름으로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네 영혼이 나 볼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치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12명 그리고 70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속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70명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12명의 제자 속에는 들지는 않았지만 있었다는 거죠. 그때 같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모하자.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면, 예수를 변호하면 우리의 대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수가 있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분명없이 우리의 대언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 후로는 우리가 예수의 일, 예수를 대변하는, 예수를 변호하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는 육체 때문에 끝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욕 자체가 사악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체입니다. 식욕, 먹는 것도 정욕이거든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근데 이 정욕을 이 정욕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먹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 금식 그냥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한다 금식, 그거 말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이든 이생의 자랑이 이 목사라고 없나요? 이 목사라고 식욕이 없나요? 나는 음식만 보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쩔 줄 모르겠어, 음식만 보면. 방글라데시 사람들도요, 자기들도 현지인이 못 먹는 걸 내가 먹으니까 맛있냐고. 난 진짜 맛있었거든요, 나는요. 진짜로 맛있어가지고, 맛있다, 나는 아직도 못 먹어. 이러더라고, 자기 현지인도 그런데, 진짜로,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나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모든 음식이. 육신의 정욕 아닌가요?
내가 이 목사로 갖고 싶은 거 없겠어요? 가고 싶은데요, 없겠어요? 하고 싶은 일 없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예수로 말미암아 절제하자,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육신의 안보 이세의 자랑을 포기해라. 포기해라. 내가 갚아준다. 내가 비수리 여길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신앙을요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고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보증을 받는 것. 이 가장 큰 믿음이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보증받는 믿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성령의 보증을 받고 예수님의 보증을 받고 말씀의 보증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증거를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 기계로 사람 10명이 한 달 동안 할 것을 기계 한 대로 한나절이면 끝나요. 벼비었는데 10명이 한 달 동안 할 거를 기계 한 대로 한나절이니까 끝나더라고요. 사람이 할 때는 아주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하잖아요. 기계로 딱 하니까요. 옆에 있는 거 떨어진 게 많더라고요. 저기 호남평야 이쪽에 가보면 쌀 사 먹으면 병신이래요. 주워다가 그 털어가지고 그거 말려서 이게 훑어서 먹어도 매까만지가 나온대.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추수하는 자가 곡신을 단단히 묶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단단히 묶어서 이것이 알곡을 곡간에 들이려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증거하심과 보증하심과 성령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자기가 알고 껍데기 말고 껍데기는요 저는 음성 듣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 줌의 알곡을 가질래 몇 톤의 껍데기를 가질래나 이 음성도 들어봤어요.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한 줌의 알곡을 가질래 몇 톤의 껍데기를 가질래? 전 알곡이요. 그러더군요. 한 줌의 알곡이요. 알곡은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주의 창고에 들어가나 껍데기는 불쏘시개 뿐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불쏘시개 되기를 원치 않아서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알곡에서 주님의 그 기쁨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사 내게 은사들 주시고 성령 충만 주사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